살아가다 보면 억울하게 느껴지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호소합니다. 그 내용은 자기 형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데 자기보다 더 받고 자기가 이제 동생인데 제대로 자기 몫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이걸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형에게 이 동생에게 줄 재산, 유산의 몫을 제대로 주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우리도 그런 걸 바라는 때가 많지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서 기도하잖아요. 내 개인적인 소원뿐만 아니고 이런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서 우리 형을 정신 차리게 하고 마음이 제대로 좀 되게 해가지고 자기 혼자 재산 더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동생하고 같이 이렇게 좀 나눠서 하도록 하나님이 좀 그 마음을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고 또 권세도 있으시니까 예수님이 그 형에게 가서 좀 타일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실제로 그러는데 오늘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에 아주 실망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람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게 유산이 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나누어 전혀 안 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람은 불만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첫마디가 아주 이 사람의 마음이 상하는 이런 말씀을 하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무슨 문제를 가지고 가면 그거 좀 해결해 주셔야지. 또 성경에 보면 부르짖으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그럼 이게 이런 말씀을 이제 볼 때 앞으로 이거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나 희망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뿐 아니고 그 주위에 이제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 자기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시는 것도 답답한데 그뿐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이게 면박을 당하는 꼴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주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 청을 들어주시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마음이 불편할 것 같은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어떻게 보면
아주 참 마음이 상심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까닭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삼가 모든 무엇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고는 이제 그거로 사람들이 충분히 깨달을 리가 없는 걸 아셔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당사자는 간절한 마음으로 왔다가 굉장히 실망하고 화가 났을 것이 틀림없고, 주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냉정하게 쌀쌀하게 하시나,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있어요.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밭에 곡식이, 소출이 아주 많이 났어요. 그래서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너무 이 추수가 잘 돼가지고 쌓아놓을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내 곡간을 헐고도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저축하는 것이죠. 어려운 때를 생각해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는 넉넉하게 충분하게 재산을 먹을 걸 쌓아놓았으니까 이제는 걱정할 것이 없다.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사람은 이제 많이 쌓아놓아서 평안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해 놓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은 사람. 우리가 일생 사는 게 그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내 안전한 걸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이냐? 뭐 세상에 재물이 제일 필요하니까 재물을 안심할 만큼 쌓으면 그게 제일 마음이 편안한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다.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들이 재산이 많은 것이 한순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밀라노의 대성당에 가면 문구가 3가지가 이렇게 그 성당문에 써 있다.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첫째는 장미꽃을 그려놓고 이 장미꽃과 같이 아름답고 즐거운 것도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 밑에 십자가를 그려놓고 이와 같이 괴로운 것도 한순간이 되면 사라질 것이다. 영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마지막 문구가 그거예요. 영원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재물을 보고 첫째로 이 장면에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재물을 보고 내 마음을 보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밖에 있는 것이 잘 갖춰지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밖에 있는 것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근원적인 것을 만족할 수 없는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근원적인 씨는 탐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짚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속에 탐심이 있다. 탐심을 내 밖에 아버지가 주시는 유산, 형이 가지고 원하는 만큼 안 주는 그 유산을 채우면 내 마음이 만족할 것 같지만 내 속에 있는 탐심은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는다. 문제의 해결이 재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내 속에 들어있는 탐심이 문제예요. 형이 더 주기를 바라면 더 주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더 받으면 그거 가지고 또 불려서 재산이 더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갔는데 얼마 한 얘기입니다. 백화점이 무슨 백화점인가 하면 남편을 파는 백화점. 그래서 이 여성이 백화점에 가서 1층에 갔더니 1층에 직업이 있고 아이를 좋아하는 그런 남편들을 진열을 해놨더래요. 2층에 올라갔습니다. 2층에 갔더니 돈을 잘 버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아주 귀여워하고 그리고 아주 잘생긴 그런 분들이 있더래요. 그 올라가니까 이게 더 좋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한층 더 올라가면 더 좋은 조건의 남자가 있겠구나. 3층에 올라갔더니 3층에 돈을 잘 버는 직업도 있고 아이들을 아주 잘 돌봐주고 귀여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 뭐였어요? 네? 잘생기고 거기다가 설거지도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그런 남자가 있어요. 야, 이 정말 갈수록 좋구나. 그래서 4층에를 올라갔습니다. 나도 4층에 올라갔는데 그건 내가 한참 찾아야 되니까 뭔지 모르겠지. 근데 4층에는 하여튼 하나가 더 좋은 거예요. 생각하기를 5층에 올라가면 더 좋겠다. 그래서 5층에 올라갔더니 여기는 비어 있습니다. 뒤로는 못 돌아갑니다. 옆으로 나가십시오. 그랬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예요? 우리들의 욕심은 아니 없어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 자꾸 원하잖아요. 좋은 걸 바라는 마음은 만족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 숫자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주인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집안에서 지나가는데 하녀가 투덜거린 소리를 들었어요. 나한테 돈 5파운드만 있으면 정말 좋다. 그래서 주인이 그걸 듣고 저 하녀가 5파운드 있는 게 저렇게 원하는 모양인데 하고는 돈을 5파운드를 갖다 줬더니 그리고는 나와서 가는데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미쳤지. 왜 10파운드라고 안 했을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은 채워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성형수술을 한 사람이 10번도 하고 20번도 하고 만족이 없잖아요. 우리들의 심령 속에 이런 것이 있는 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밖에 있는 재물을 보고 재물을 통해서 뭐가 만족될 것이지만
문제는 내 속에 있는 너의 내면의 탐심을 내가 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탐심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들이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은 현실을 보고 영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밀라노 대성당의 그 문구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현재의 아픔도 가고 즐거움도 가는 것이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탐심의 씨는 현실만을 보아가지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는 씨앗으로 우리 마음 속의 씨를 바꿔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과를 심으면 사과밖에 나질 않아요. 우리 마음 속에 탐심의 씨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지 않으면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평안이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불안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고 불안이 있고 마음속에 어지러움이 있을 때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그건 그냥 좋은 교훈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불안이 사라지도록 하시면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작용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참된 삶의 의미와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참심, 이건 제 속에도 있어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염려와 불안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걸 다스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불안해도 기도하고 염려가 와도 기도하고. 근데 이렇게 신기한 것은 기도하면 금방 안 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금방 마음이 안 가시고 막 더 걱정이 되고 잠이 안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은혜가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멀리하고 계시면 이제 한번 나 오래 믿어서 알 만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 말씀을 자꾸 되새기세요.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서라도 저는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습니다. 지 설교니까 은혜를 받나. 안 그래요. 말씀은 내가 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마음의 평안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보는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 1장을 보면 땅의 것을 보지 말고 뭘 보라?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보라.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우리 이 세상에서 생겨지는 염려 근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위를 보라는 건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밑을 보아야 할 게 있어요.
밑을 보라는 것은 사람은 아랫사람을 봐야 돼요. 사람을 위에 사람을 보면 자꾸만 욕망이 자극을 받아. 저 사람처럼 돼야지. 돈 많은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처럼 돈이 있고 싶어. 명예가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저 사람처럼 언제 저렇게 명예를 사.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여기 위의 것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지 위의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볼 때는 낮은 사람을 봐야 돼요. 이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뭔고 하면 우리가 나만 보고 이웃을 못 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내가 가질 것만을 자꾸 생각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뭐 권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그 마음에 평안이 올 수가 없잖아요. 항상 그런 욕심이 자극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것을 이웃하고 나누라고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못 가진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나보다 못 가진 사람 보고 나보다 못 가진 사람도 있으니까 하고 위로 받으란 얘기가 아니고 그거 받는 걸 말릴 일은 아니지만 없는 사람하고 나눌 마음을 새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셔요. 그 일거양득입니다. 없는 사람을 보면 있는 사람 보고 생기는 탐심이 자극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마음이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없는 사람하고 나눌 생각을 하고 나누면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성경에 보세요. 우리 엘리야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자주 드리는데 엘리야를 누구 집에 보내셨어요? 사렙다 과부 집에. 사렙다에 돈 있는 집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없겠어요? 이 과부는 자기 아들 하나 있는데 과부인데다 아들인데다가 먹을 게 없고 요거 빵을 만들어서 오늘 아들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필 그런 집에 보내세요. 그 먹을 만한 집도 그 동네에 있을 텐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 눈을 여는 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렙다 과부가 자기는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선지자가 달래. 이 내 자식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는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먼저 가져오래. 먼저 가져오래. 당신하고 당신 자식 먹기 전에 나한테 먼저 해오라. 근데 선지자가 한 말은 뭔고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근데 이 말을 믿고 그렇게 했잖아요. 없는 사람하고 나누려고 그러면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잘 사는 사람은 나눌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내가 벌었는데 너도 네가 열심히 해서 벌어. 아침에 9시에 부름받은 사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래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근데 저녁에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주인한테 얼마를 받는 걸 봤습니까?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종일 땡볕에서 수고하고 일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똑같이 받습니까? 자기가 일해서 돈 벌었다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법입니다. 나누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기 능력 가지고 돈 벌고 자기 능력 가지고 공부 잘하고 자기 능력 가지고 출세한 사람은 마음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웃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지가 하지.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했는데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렙다 과부가 저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멀쩡한 다른 집 많을 텐데 저기 부잣집, 최부잣집도 있고 김부잣집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한테 먹을 걸 달라 그러냐.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같으면 당장에 다른 집 있는데 우리한테 이 과부한테 와가지고 그러냐. 이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 삶의 사건에서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손길이 역사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셔서 지금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믿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먹을 게 없지만 지금 누가 이렇게 하라 그러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신다. 그럼 해야지. 그러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하나님 책임질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재물이 보이고 자기 마음의 탐심이 보이지 않는 문제. 지금을 보고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않는 마음. 이거는 이런 욕심에서, 근심 걱정에서, 형이 미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죠. 그리고 더 많이 가진 형을 보니까 자꾸 미워. 못된 놈이고 형이 저럴 수 있나 하고 재판을 해가지고 재판에서 뺏어라도 와야 되겠고, 그 생각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로 말씀드린 거, 사람을 볼 때는 없는 사람을 봐야 돼. 그리고 그와 나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알고 계시면서 이와 같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탐심의 씨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야. 내 속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재산은 뭐 형이 가지고 있고 내 속에 탐심을 본다 그래서 형이 나를 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건 말건 내 속에 탐심이 해결되는 것이 돼야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밖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근본적으로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열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웃을 생각하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일은, 이렇게 뭐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자꾸 눈을 쳐박고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딴 사람을 보는, 딴 사람을 이 나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인간하고 싸울 일이 아니고, 내가 지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물질로 도와줘야 될 사람도 있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걸 봐야 된다. 그렇다고 이 사람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보고 마음이 회복되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계속 눈을 받고 있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과부 집에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처량해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습니까? 광야에 가가지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 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지쳐서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근데 그 다음에 아주 부잣집이 회개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기쁘게 맞아들여가지고 선지자님 고생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와서 넙죽 절하고 뭐 막 이렇게 사내진미를 하고 절대로 앞으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좀 고생한 보람이 있지. 역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근데 이 과부 집에, 거지 같은 과부 집에 왜 보내지? 사람을 그런 부자 보고 살면 행복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어려워도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또 있어. 엘리야 선지자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오는데 맨날 그 아합 왕에게 쫓기고 그러지만은 과부를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네. 여기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이 인생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안 보이고 맨날 아합 왕이 못된 왕 같은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고민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아직 의미 있는 일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원망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른 데로 눈을 돌리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눈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아직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왜 큰 교회 찾아가요? 눈이 어두운 거야. 저 목사가 또 시기심이 나나 보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잣집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도움을 같이 사랑을 나눌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 의미 있는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사랑의 삶을 체험하고 나누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거 할 때의 기쁨이 오잖아요. 자, 사렙다 과부의 집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밀가루독이 채워지고 기름독이 채워지고 누가 기쁘겠습니까? 과부만 기뻐요? 엘리야가 기쁘죠. 이 집에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그 은혜로 이 집이 채워지는데 기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나물밭에다 밭을 갈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아침에 나가서 보면 싹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남이 심어놓은 거 별로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자기가 수고 들인 게 없으니까 그냥 크나 보다. 근데 내가 심었을 때는 그게 다르게 보입니다. 이게 비가 안 오는데 이거 말라 죽으면 어떡하나. 남이 심어놓은 거는 말라 죽든지 말든지. 내가 심으면 안 그런 거예요. 파란 새싹이 올라오는 게 너무 신기해. 이게 밤새 어떤 놈이 캐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가 있는 인생을 부여받은 줄 알고 기도하며 그걸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할 때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이 형하고 부자를 못 나눠가지고 고민하는, 이게 예수님이 면박을 주신 것나 마찬가지인데, 문제를 가지고 왔더니 하나님이 해결은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나?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근원적인 은혜와 축복을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할 게 없습니다.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께 부요하고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일깨워 주셔서 이걸 뽑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의미 있는 삶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야 할지 날마다 새 씨를 뿌려주시고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